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그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학자도 아니고 당시에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목수 집안의 출신이었고 당시에 무시받던 나사렛 촌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맹비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을 뒤엎어버리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짧은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아 불쌍하게 죽었고 또 죽은 다음에는 무덤 하나 없이 끝나버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현은 그야말로 잠깐 반짝였다고 사라진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듣보잡 같은 근본도 없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그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심을 증거하고자 예수님의 그 집안 족보를 상세하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 국가의 왕통인 다윗의 정통 자손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였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언약하셨던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체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언제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이 병들어 늙고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을 처음 했던 것이 소위 온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빙의한 사단 마귀를 저주하신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는데, 이 사단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그 구원자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뭔가 상해를 입혔지만 죽을 그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이 세상의 구원자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시대 42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었어요.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때는 심지어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어떨 때는 다른 그런 죄인들까지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그 왕가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준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동정녀에게서 난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마리아에게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오늘 1장에서 증거를 하였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태어나기로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원래 성경도 남자를 우선해요. 그러면은 그냥 남자의 후손으로, 아니면 그냥 인간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이죠. 어두면 남자가 없는 여자의 그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출생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동정녀에게서 낳은 사실을 가지고도 그렇게 증거를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딱 그렇게 못 박아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겠습니까?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결과고, 또 이 사실 자체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9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사실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냥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바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피를 다 쏟아 흘러 보냈을 때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죄값을 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완전하게 죽으시려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피를 흘려 죽어야만 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가? 통일교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또 자식들을 12명 나가 12지파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왕으로 통치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쉬운 방법을 버려두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고생하고 또 3년 공생회를 하는 동안에 날마다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냥 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서 그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그래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냥 인간 중에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대신 다 죄를 그렇게 대속해서 죽게 하셔도 될 법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의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최소한 1개라도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게 보이는 그 하나의 죄 때문이라도 죄인으로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귀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사랑이라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정말 시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좀 못생겼다고 해서, 피부가 황색이다, 피부가 검정색이라고 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무시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운 것도 없는, 잘생기지도 못한 한 여성이 그 부잣집에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아주 인격이 좋은 그런 집안의 청년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남자의 부인이 됐다. 그 여자가 비록 가난하고 못생기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그 남편의 부인이 된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무시해서는 큰 탈을 났죠.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우리 이성경 사모님. 하여튼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잘난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이쁘지도 않아, 내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게 생각하는 것.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랬죠?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증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애들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자존감을 팍팍 심어준 아이들은
그 애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좀 성적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좀 실패했을지라도 늘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넘어졌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다시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은 성공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이 바보, 어이구 저것이 어떻게 해서 내 배에서 태어나는 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어이구, 집에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심지어 학교 가서도 따돌림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도 막 그냥 날마다 야단치고 때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 애들은 결국은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싫어함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그런 인생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지나갔던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70 거의 5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렇게 뭐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 막 헌금까지 하고 이런 크리스찬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이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소수의 사람이 돼서 천국의 영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헤아리요? 누가 나를 무시하리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늘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부르시길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내가 힘들면 안 하서라도 인도하시는, 그리고 늘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자식임을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인정 욕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심기가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피곤해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사람이 제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쁘단 말을 듣고 싶었고 또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 아예 포기하죠 뭐. 정말 사람들에게 100% 지금 나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딱 한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무조건 좋아해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혹여 그런 사랑과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구원자가,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 마을이 있어요. 북쪽 가다 보면 정말 아주 조그만. 그리고 그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집들 아주 뭐 동굴을 판 것처럼 시시한 그런 데가 보존되어 있어요. 너무 시시한 마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적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정말 적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가면 뭐 지금도 시시해. 상가들도 좀 허름하고 건물들도 뭐 반듯반듯한 건물도 없고 도로도 뭐 좁고 그래요. 사람들도 좀 시시해 보여. 그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고 거기서 잉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총독부에서 인구 조사한다고 해서 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인구 조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상기가 차가지고 갑자기 산통이 오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간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아서 말구유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았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출산할 때는 반듯한 집에서 그래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동시에 베들레헴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애를 낳을 그런 장소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말 구유에서 허름한 데서 그렇게 그 말 구유도 무슨 반듯하게 무슨 오두막같이 생긴 게 아니라 동굴이에요. 동굴. 그냥 지금도 가면 동굴 있어요. 그 동굴에서 말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키웠는데 그래서 가축을 키웠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집도 아니에요. 그냥 동굴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하여튼간 예수님께서 원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거기서 잉태되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참 그 역사적인 순간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탄생은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언과 하나님의 그 준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상징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했던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야.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부잣집도 아니고 동정녀에게서 이렇게 태어나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성경대로 태어나신 분이 또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보라. 탄생 자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을 수 있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4,00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니 또 이번에 JMS 이제 100세까지 감옥에서 이제 형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또 통일교회 또 이런 사람들 문선명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 자칭 재림소라는 사람이 50명,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까지 하면 100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가짜 하나님, 가짜 재림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듣보잡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근본이 있는 정통적인 바로 성경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때도 성경대로 사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이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대로 되어진 것이고, 또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또 장차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부활해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막 글로 분명하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성경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승천도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은 이제 예언, 예수님이 재림하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과 모든 죄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정말 우리 페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제 머지 않았어요. 곧 이르게 되는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새 땅으로 이 세상이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장하실까요?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시네.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리세. 할렐루야. 주